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14일자 본문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3쪽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이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잠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며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키워드가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또한 나귀처럼 고집스럽게 이리저리 이방 나라를 전전하며 돈으로 안전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예배와 삶이 따로 놀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해서 이상한 것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죠.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책망하셨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면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생활로 적용하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왜 책망하셨습니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근거로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나팔을 입에 대라. 나팔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경고하는 사이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략이 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것이죠. 이것이었습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 왜 그럴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칭하며 부르짖어 찾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2절에 보니까. 근데 3절에 보면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미 선함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고 계세요. 그 결과 그들의 의지했던 그 원수가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침략하여 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선함을 버린 증거는 뭡니까? 그러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4절에 나온 표현이 그거예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지도자를 세운 것이죠. 또 여로보암, 또 하나는 이제 또 선을 버렸다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 여로보암 1세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6절에 보니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에 기초를 놓고 있었어요. 그 영향이 계속 간 것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결코 참신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허망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우리에게 어감이 안 다가와요. 우리에게 가장 근접한,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접한, 똑같은 건 아닌데 가장 근접한 것이 결혼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 결혼 서약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도 뭐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조목조목 하나는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조항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드리는, 그 결혼 서약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그것은 관계 계약이에요. 관계 계약. 서로에게 1대1 관계가 되고 나머지는 제외하겠다는 배타적인 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언약이 비슷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관계를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유지하겠다라는 서약이거든요. 근데 인간 측에서 어겼어요. 어겼다는 증거가 우상을 만드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지도자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는데, 다시 말해서 관계가 깨졌는데 이들이 잘 될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가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겠죠. 예. 관계가 전부예요. 어떤 면에서는. 네,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관계만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 관계는 아주 우습게, 그냥 하나님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고 무조건 다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다 하나님 우리 용납해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 감정을 갖고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 이상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처럼 그분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불편해지고 그러면 되게 어색하고 눈치 보고 또 힘들어하고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낸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래도 되고 그냥 받아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시겠어요. 자기 멋대로 저질러 놓고 형식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와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언약 어긴 것,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것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왜 하나님이 저렇게 불편해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싫어하실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방 나라를 찾아다니며 의존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찾아다니며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빗대서 얘기를 했냐면은 9절에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고 메타포 은유를 썼어요. 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왜 이런
서술을 했죠. 왜 이런 묘사를 했죠? 홀로 떨어졌다. 이 얘기는 고립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고립됐다. 원래 짐승이 보호를 받으려면 주인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울타리를 해주고 카바를 해줘야 되는데 홀로 떨어졌다. 이건 야생이 돼버렸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되어 가지고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 그 뜻이에요. 이 상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또 나귀인가? 여러 가지 야생이 많을 수 있는데 나귀는 그 나귀가 갖는 상징성은 뭐냐면은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스러운 동물의 대명사로 나귀를 써요. 뻗팅기고 지 멋대로 하고 자기 하기 싫으면 막 뻗대고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나귀란 말이에요. 고립되는데 또 나귀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언약 관계가 깨진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로 떨어지고 고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떨어지니까 살궁리 하느라고 대신 돈 들고 값을 주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값을 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만한 곳을 또 아껴줄 만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나라들을 찾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청구해야 될 존재가 돈 싸들고 다니면서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렇게 강대국에,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하고 애굽이었는데 양대 강대국이었는데 그 의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전략이 성공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그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강대국의 지도자죠. 그들의 임금이 부담을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뭐해졌다? 쇠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의 짐을 의존하려고 했던 건데 요즘 딱 우리나라가 그 꼴 아닙니까? 저는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스스로 정말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남들이 강대국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나라 국력을 키우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아주 갖고 놀 거예요. 중국이 찝쩍거려, 미국이 찝쩍거려, 러시아가 찝쩍거려, 일본이 찝쩍거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강대국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트럼프 보세요. 이 장사꾼이거든요. 양아치 같고. 항공모함이나 무슨 전략폭격기 갖고 오면 비용을 우리 보고 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인가? 자기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이 이해관계 없으면 왜 지켜주겠어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돈 뜯어내는 그게 양아치죠. 절대 미국 의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중국을 의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돈 싸들고 다니면서 해주세요, 형님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워내지 않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갖고 놀림을 당하고 이용만 당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이쪽 붙었다가 저쪽 붙었다가 이쪽 붙었다가 이쪽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한테도 미움받고 얘한테도 미움받고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러면은 아수르가 보호해 주는 거 아니요. 아수르한테 오히려 먹혔어요. 보호해 주는 척하다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징계의 도구로 쓸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돈 주고 우리 좀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는 돈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이 많았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자신들을 침략할 이방 나라를 보호자라 생각하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지혜가 없는지. 관계가 깨지면 지혜도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이스라엘처럼 참으로 어리석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나라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본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고집스러운 홀로 고립된 들나귀처럼 행동하면 그게 어리석는 거예요.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누구도 나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 눈치 보고 나무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책망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책망받을 짓이에요. 이들 보십시오. 내가 그들, 12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표현을 쓰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을 만 가지라고 표현했던 것은, 많이 우리도 억만천만 뭐 이렇게 하늘 땅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많이라고 했어요. 너네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너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쫓아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이것저것 이렇게 올가매는 게 많아요. 뭐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아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유익은 하나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가장 혜택이 있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주의를 지키라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갖다가 막 돈도 못 벌게 하고 우리가 시간 뺏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람이 계속 일하다 보면 죽어요. 병들고. 움켜잡지 말고 풀어서 나눠줘라고 말하는 것이 왜 나 손해보게 만들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야 네가 살아요. 난 김생미 씨 참 좋게 봤단 말이죠. 김생미 씨. 영수죠. 스튜피드. 그 십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미투 운동에 요즘 분위기에 그냥 걸린 거죠. 그랬더니 옹호해 줄 줄 알았어, 나는. 그 사람 이미지가. 아유, 나 그거 보면 그 어떤 아픈 얘기 합디다. 어떤 사람이 그것조차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타고펠시스 사면서 응? 커피 한 잔 안 돌린 게 그러니까 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빠.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모질게 말하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평상시 좀 잘하지. 물론 사람 무조건 아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풀고 때로는 돕고 때로는 하면서 정말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좀 관대하고 그랬더라면 참 정말 안 됐어, 조심하지 그랬어, 이렇게 동정이라도 하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쫓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규정들, 이것들이 그들의 삶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 율법 하면은 나를 목 졸르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엄격하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흘러가고 삶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줬는데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고, 12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라고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12절 태도 보세요. 그들은 뭘로 생각했다? 이상한 것으로 취급했다.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 마치 나의 삶과는 맞지 않은 골동품 같은 취급을 한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어기면서 11절 하는 거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 추구하느라고 자기의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제단이 죄를 더 양산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드릴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이상한 걸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이들은 굉장히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우리가 지금 경건의 삶하고 지난주 공부한 것이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예배에 관한 것.
이번 주에 이제 과제물을 낼 때 예배에 관한 것들을 훈련하고 내야 되는데 거기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삶을 가장 지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물은 소, 양, 염소 이런 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잡으려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여야 되는데 우리가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속죄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체물로 양소한 것이 사실은 네가 죽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의 과정에서 보여줘요. 자기가 길러든 양을 갖다 머리에 안수한단 말이에요. 이 전가의 개념이에요. 내 죄가 얘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얘는 아무 죄 없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목이 쳐져서 피가 흘린단 말이에요. 그 피를 뿌리고 그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태워지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를 자기가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때문에 얘가 억울하게 죽네 이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듯이 나의 삶,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가 다 죽으셔서 이제 제물은 다 완성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예배의 제물은 너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너희가 예수님 닮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보고 남을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삶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배에 합당한 예배라고, 합당한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았면서도 제물로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드라마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드라마 영화에서 막 바람 피면서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막 보석 사주고 막 외식 시켜주고 그런 남편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왕궁을 세웠다. 오늘 표현을 쓰고 있어요. 14절에 왕궁을 세워서 권력을 강화하면서 그걸 자랑했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많이 쌓아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보내서, 심판이죠, 불을 보내서 삼킬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기식의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말씀 속에 다 넣어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씀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자기식대로 하고 에이 그게 요즘 어떻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것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진리는 진리예요.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걸 우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까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이고 여전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 8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이집트에 붙을까요? 아수르에 붙을까요? 새로 뜨고 있는 바벨론에 붙을까요? 우리 서로 연합할까? 여러 가지 외교적인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의 전략이 통했을까? 오히려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우스운꼴이 됐은즉, 그들의 실체를 보였은즉, 그들의 카드를 다 보였은즉, 그들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냈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천대한다는 거예요. 천대한다. 이 사람 붙으면 날 좀 잘해줄까? 이 사람한테 붙으면 나한테 잘해줄까?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을 갈아치운 여인처럼. 갈아치웠다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이 남자가 잘해줄까? 이 남자가 잘해줄까? 이 남자가 잘해줄까? 이러고 다니는 건 다 버림받았어. 이용만 나가고 버림받았어.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남편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을 전전하니까 오히려 가격만 하락해서 아주 우스운
여인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얘네도 무시하고 얘네도 무시하고 얘네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때만이 우리의 가치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그런 대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 취급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존귀하게 취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의 평가나 인정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책망하셨습니까? 1번,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언약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방 나라를 찾아다니며 뭐 했기 때문에? 의존했기 때문에. 세 번째,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이상한 것 취급하였도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 불을 내가 보내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호세아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고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자기 가정사를 내일 얘기하겠지만 가정사를 빗대서 하나님께서 퍼포먼스,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판토마임 같은, 어쩌면 연극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한 연극 같은, 그것이 실제 리얼 호세아 가정이 실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어떤 교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를 그 호세아와 그 고멜이라는 가정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트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 말씀 듣고 다시 돌이키고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32장, 찬양집 73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32장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삶에서 악한 것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그렇게 소망했듯이, 기대했듯이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삶의 태도를 빨리 버리는 것이 지혜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고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이토록 실망하고 왜 이렇게 분노하시며 책망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들은 관계 언약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범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 나라를 전전하며 돈으로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율법을 이상한 것 취급하고 자기식, 자기 열심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만약에 살면 동일한 책망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저희가 나귀처럼, 고립된 나귀처럼, 들나귀처럼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열심에 빠서 자기만의 신앙에 젖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잘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할 때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섬기고 저희들이 관심 갖고 저희들이 영원한 데 힘쓸 대상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예, 주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